아멘. 시편 129편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던 족속들과 나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압과 암몬, 또 블레셋, 바사, 그리고요 애굽도 있죠. 여러 족속과 나라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역사적 배경이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번 침략하기도 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그 작은 종족이고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결코 어떤 강대국도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통화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강독이든 어떠한 강한 나라이든 누구든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결코 이기지 못하였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흑암의 권세도 어떤 악인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정말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는요. 배려해주라.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내어주라.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셈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어떠한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심판하시지. 내가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그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아무리 내 것을 빼앗고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없는 여기 지어내서 나를 궁지로 몰든지 어떻게 됐든지 오히려 우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요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요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살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그들의 결론, 인생의 결말을요 뻔하잖아요. 시편 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뒤에는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도들을요, 나를요, 우리를요 모욕을 하는 자들은요, 그 결과와 인생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저 사단의 줄에서 매임에서 족쇄에서 노예 신분에서 종된 그 신분에서 그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낸 바 생명 얻은 나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주셨던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그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전쟁을 그야말로 불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요 블레셋이, 복음을 놓치니 또 애굽이, 또 바사가, 암몬이, 모압이 그때마다 어떻게 회복되었죠?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레몬트 한 사람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언약 가진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거든요. 포로로 끌려나가고 죽어나가고 뺏기고 넘어져도요. 렘넌트 한 사람 통해서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정말 그 생명을 이어게끔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한 놓치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이 복음이 또 지식화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호시탐탐 늘 노리는 사단과 이 사단이 결국은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대통령, 그야말로 권력자들, 왕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 생명을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덟 번째 렘넌트,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라는 말이요, 괜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결국은 이 시대의 종말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더욱더 흑암의 문화는요, 왕성화해주고 그야말로 흥황하여서 마치 우리 주변에 나와 우리 가정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없다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요. 그 문화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계속 멸망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사단 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에요, 같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지금의 민족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무슬림의 종교의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분 한 길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메시아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알라, 또는 다른 종교로, 다른 우상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을요, 마음을요, 영혼을요 어둡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요, 점점점 갈수록 왕성해집니다. 끝이 다가오니까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닥친, 또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 그러한 영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울감, 정신병, 이것만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부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여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 자신이 신이다, 나의 의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있다, 결국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영적 문제잖아요. 성공자들도, 또 병든 자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들이요, 사단이 뒤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필요 없도록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지금 판국이고 시국입니다. 그 가운데에 죄 없으신 여자 역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멸하시고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멸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금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내 보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좀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종국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 것이고요. 정말 시편 129편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성공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말씀에 비춰보면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어떻습니까? 지붕에 자란 그 풀은요 바로 햇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자라기도 전에 바싹 말라서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바람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쑥 부시면요,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막 원한을 품거나 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종국은요, 우리의 결과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시들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러하다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지금의 어려움에 빠져서 고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여전히 흑암천지,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사단이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게 발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러하다, 생명이 이러하다, 또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법, 비결, 방법, 방도를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지금의 모자란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심하고 수고하고 무은 짐을 혼자서 끙끙 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주께 토스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언약을 기억하며 강단의 말씀과 그 흐름 따라서 우직하게 한결같이 걸어가면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의인이며 복된 자들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완벽하시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선포할 주역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보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를요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주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을 멸하지 마시고 아직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기다리시사 나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멸망받지 않냐고, 우리 현장과 만남 속에 혼남세계 후대에 내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끝까지 구하는 정말 남은 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인생길은요, 절대 여정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정말 남은 자 되게 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요건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런 참 제자의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군산 캠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